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으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음성 가운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테이큰이라는 유명한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과거 특수요원으로 활동했던 아버지가 중년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알고 찾아가서 기필코 딸을 구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혼하고 또 가족에게 버려진 가족의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다시 가족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부성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디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들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잠자는 마음, 이런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아버지의 로망이다. 중년의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자존감을 형성해주는 아버지의 로망을 드러내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년의 아버지가 이제 일에서도 또 가족에서도 소외됨으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꿈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일진데 어찌 겨우 그 정도의 자존감에 그치고 말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익숙한 부성애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부성애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성애가 많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던 노쇠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아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됩니다.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부성애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함께 겹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상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일하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히려 어둠의 길을 비치는 것은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죽음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대제사장이며 그리고 아버지인 아론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쩌면 슬프고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 잘못을 했지라고 덮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는 상징성의 잘못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앞서 레위기 9장은 화려하게 감동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순식간에 오늘 10장에선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박수를 치던 그 순간에 갑자기 아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서 죽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잔인한 장면 아닙니까?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의 몸에 불이 붙습니다.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이 불에 타는 고통은 극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의 신음과 또 아파하는 소리에 퍼져가며 털썩하며 두 아들은 순식간에 까맣게 탄 모습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버지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상명지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아는 자식이 죽자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밤낮으로 소리쳐 울다가 눈이 멀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은 눈이 머는 상명의 고통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비애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정의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보통은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안타까움이나 슬픔입니다. 비록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반응은 조금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조카인 나답과 아비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모세의 모습도 냉정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은 더욱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인 아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줍니다. 우선 이 장례를 아론이 치르지 못한다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녀의 장례입니다. 그 시신을 아론이 아닌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냉정한 규칙이 바로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죽음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특히나 대제사장은 시체와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고 다른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족의 장례일 경우만 죽은 자들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가 아론의 자녀들이 아닌 다른 친족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입혀진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수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제사를 섬겼던 그들은 이제 비참한 죽음으로 부정한 시체가 되어 진 밖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대제사장으로서만 아론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론의 역할은 배제됩니다. 장례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6절 상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드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또 상심의 표시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그리합니다. 심지어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것 행위 자체가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거절하는 것으로 여겨 오히려 이것이 죄가 되어 공동체를 죄의 영향 가운데 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론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론은 이미 자식의 죽음에서부터 말 한마디 없습니다. 3절 후반부에 아론이 잠잠하니 이 상태 그대로 아론은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백성은 어떡합니까?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과 처참한 이 상황 속에 누가 쉽게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한 모세의 지도하는 말만이 이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슬퍼할 수 없는 아버지와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장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이고 형제의 장래임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7절에 의하면 회막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회막문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장래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아론은 그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향로에 가져다가 드리는 불은 제단에서 피운 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분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에게 가져가 그 오늘 사건의 씨앗이 됐습니다. 신학자 히스페는 9절에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하나님의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러한 심판을 당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또 신학자 호프만은 9절의 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당시 유대적 간습에서 슬픔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술을 먹어 잊으려 하던 간습에서 술을 먹지 말라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잘못된 불을 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악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독일의 작가이자 시인인 하인리 하이네는 신랄한 풍자와 비판의식 그리고 허무주의적 경향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시인으로서 삶을 살고 또 허탄한 삶을 살다가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게 그분의 직업이거든. 그는 이렇게 자신의 허무한 삶에 대해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단호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규칙과 원칙대로 하였습니다. 규칙과 원칙은 아버지인 아론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론에게는 오늘 본문이 아버지와 대제사장의 역할 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시작되어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성전과 성막을 만들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지 않는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다른 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인간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지 그 모든 시작의 상징과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더 악한 짓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보기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또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이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드려진 첫 예배에서 인간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첫 불순종과 첫 제약이 바로 오늘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칼빈은 오늘의 이 레위기 10장을 주석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알고 반성한다면 이 사건의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기분이 상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 포인트가 주는 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예배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이 드려야 될 헌신과 거룩이 있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제약으로 그것이 깨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죽음과 이 심판에 매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레위기 10장의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의 중요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예배의 모습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냉정하고 어렵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해막 문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막 문안으로 아론을 부릅니다. 그 해막 문안에서 아론과 하나님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실수한 아들의 죽음 앞에 아론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론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로서 아론이 드러나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앞선 부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해야 될 일이었다면 해막 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아론의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이 장면에서 사역자로서 저는 제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예배자로 설 것인가?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묻어있는 피 비린내 나는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고 또한 너무 쉽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되며 너무 가벼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서며 거룩함 앞에서 우리를 단정하며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어떤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아하며 또 그 영광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산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에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예배 앞에 겸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 하나님과 대화 속에 머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